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신대 그 예배당 입구 양쪽에 보면요, 장신대 모토가 양쪽에 적혀 있어요. 그것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장로교의 아버지 종교개혁자 장깔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대표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이죠. 자, 그럼 경건이란 것은 무엇인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자발적으로 경외감을 갖게 되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경외가 야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는 감정 상태를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슐라이에르마허란 독일 신학자가 절대의존의 감정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쿠 나는 죄인인데, 입술도 부정한데, 난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뵀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죽었구나, 난 끝났다, 망했다. 이런 것이죠, 경외함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앞에 촥 나타나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믿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꿇어 엎드려서 벌벌 떨며 경배하죠. 예배라는 것이, 워십이라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말이나 한자나 모든 것이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한다라는 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존경하면서도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경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고 있어요. 설교를 하도 잘해가지고 이름이 황금의 입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죠. 이분이 자신의 교구 가운데 궁벽한 산촌에 사제가 없어요. 파송할 수도 없어. 아주 고대니까, 옛날 교회. 그래가지고 정말 신실한 농부 한 명을 사제로 임명하고 주교관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요즘도 엉터리 목사 막 이런 무인가 신학교에서 엉망 이런 막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대로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한 일인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교회를 몰래 가가지고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 갓 임명이 된 사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숨어보았죠.
그런데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이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 제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갓 임명된 사제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사제님, 저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죠. 아니,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크리소스톰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짧지만 말씀을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전하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꼭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사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주교님, 저처럼 예배 인도 안 하는 사제가 있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진지하게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를 인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사순절 주님을 본받아 가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전에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겠어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존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나는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셨고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고 말씀대로 하셨어요. 새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구약의 말씀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신대 경건과 학문할 때 이 학문이라는 것도 세상 학문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자훈련도 하면서 이제 구약 통독도 여러분께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힘쓰므로 저희들과 저희들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강하며 후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요, 많이 받습니다.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흙수저고 빈하나고 배경도 없고 너무 고생하고 그러는 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본인 당대에서는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흔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니까 고생하고 막 파란만장할지라도 후손들이 너무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는 땅을 다 주시고 일어나 밟는 땅도 다 주시고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건운동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정말 대각성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는데요, 주목할 것은 그 이후에도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 그 이후에 이 세대의 온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이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머나먼 극동의 우리나라까지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온 거거든요. 그래 오늘날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고위, 장교,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직업의 귀천이 없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또 존경받으면서 또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축복받은 후손들을 많이 배출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험난하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왜 믿는데 이게 다 안 되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 현세 일이 일비할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월에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넌센스 퀴즈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재밌던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임금이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 최씨인데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비도 있다고 해서, 야, 진짜 왕비도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최씨입니다. 동씨인데요. 누가 있을까요? 최저생계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기긴 웃긴데, 고종과 민비,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황제나 뭐 일본 일왕이나 영국 뭐 왕의, 우리가 못할 게 뭐냐? 독립을 선언하면서 뭐 고종 황제다, 명성 황후다 했지만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군분투하다가 핍박당하다가 국권을 뺏겼잖아요. 명성황후는 시해당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우리 왕과 왕비였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처음부터 우리도 힘들지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역사상 우리밖에 없다고 그래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되게 하시고 정말 경제대국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나 아직도 행복지수가
참 낮은 게 우리나라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불안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다 잘 살면 안 그럴 텐데 그게 부담스럽고, 가난한 자들은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 나만 못하는데 저렇게 부자야?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부강한 선진국 경제대국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정직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서 우리 때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언정,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여러 면에서 앞서고 이럴 줄 저는 어릴 땐 모르고 기도했지만 많은 부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소망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흑암도 있고요, 우리에게 안 좋은 소문도 들려오고요, 대적과 원수도 우리를 싸우려고 덤벼들기도 해요. 믿는 자라고 환난, 근심, 시련, 아픔, 가난, 병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님께서 모범과 기준으로 삼으신 특성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명하신 것을 모두 다 어기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는요, 아합 왕, 악한 왕으로 알고 있죠.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 역시 악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제 성장했어요. 싸움도 잘해, 전쟁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공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해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왕들, 요아스나 뭐 여러 가지 왕들, 우시야, 요시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은 이 사람들 선한 왕이구나, 말씀대로 종교개혁, 교회개혁도 하고 성전도 청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착한 왕이구나 했지만 전쟁도 못해서 싸우다 죽기도 하고 경제 부흥 성장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을 선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이 정직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샤르가 고든, 올바른, 똑바른이란 뜻이에요. 뭐를 왜곡하고 비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억지로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재 만들듯이 자기 원하는 대로 비틀고 막 못 자라게 하고 꼬고 이래갖고 자기 뜻대로 뭔가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곧고 바른 것을 정직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 교수 719명이 모여서 미국의 일대 조지 워싱턴부터
모든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나냐?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1위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하실 그분이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공화당 출신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의 별명은 어니스트 에이브, 정직한 아브라함이다. 이게 정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고, 또 미국의 국부인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역시 어릴 때부터 평생 정직함으로 존경을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링컨도 워싱턴도 정직한 사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은 별로 학자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탑이에요. 바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죠.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역사적인 거짓말쟁이고 수많은 소송에 지금도 걸려 있는데, 왜냐하면 위증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국회를 점령하라고 선동했고, 그리고 변명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절대로 잘못해도 사과할 줄을 모르고 정직하지 않았기에 그는 정직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이 볼 때 최악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평화가 없을까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리와 진실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보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런 것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에 맞는 가짜 뉴스에 너무 미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거짓 정보가 많고요. 유튜브를 자꾸 내가 좋아하는 정치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요,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그걸 보다 보면요, 요즘엔 AI가, 인공지능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솔깃하고 내가 보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걸 자꾸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확증 편향의 늪에 빠져요. 즉 자꾸만 그래, 내 생각이 맞지, 그래 이게 맞지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거짓말, 누구든지 보면 아이고 이거는 황당해서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믿는 단계까지 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집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래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난하고 미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정직하다가 손해보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림 없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4절 이하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주중에 안양 노회장님께 들었는데, 엊그제도 또 전 노회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해서 성금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님이 가서 전달을 하고 오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안양노회 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안양노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총회 전체 얼마 일단 갖다 드렸어요? 앞으로 더 하겠지만 얼마 갖다 주고 오셨나요? 여쭤봤더니 전체 모금액 22억 원을 일단 전달을 하고 오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총회 전체에서 22억을 모금해서 전달하고 왔는데 안양노회에서 2억 300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만하죠. 거의 11조를, 그 수많은 노회가 있지만 안양노회에서 거의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서 우쭐했는데 우리 안양제일교회, 평촌교회, 경기중앙교회, 안양노회 중에 초대형 세 교회 빼고는 우리 교회가 세 번째로 많이 헌금을 해서 어려운 때 참 많이들 헌금해 주셔서 대광교회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고 환난 당한 이들 보면은 열심히 헌금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부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죽을 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므로 이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환난당한 자들에게, 고통 중에 꼭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11조 제도,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구제와 봉사의 모습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나 기근이나 재난을 만난 교회에 도움을 주는 예루살렘 교회와 인근 교회들의 상호 부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흑암과 흉한 소문과 대적과 원수들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저들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동치 않도록 하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아들인데 요즘에도 텔레비전 연예인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 중에 요즘에 목사님 아들들이 대활약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은 돈 버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20대 후반부터 돈을 엄청 벌기 시작했는데 30대 후반에 200억을 모았다고 그래요. 이 200억을 10년 만에 모았대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목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빵원으로 완전히 200억이 다 사라져 영원이 됐는데 5년이 걸렸대요. 버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내가 남은 게 뭐가 있나, 이 40대 중반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의미 있게 남은 게 딱 하나가 있었대요. 그것은 아버지 목사님 교회 지으시라고 200억에 11조로 20억을 드렸는데 그걸로 교회를 잘 지어서 교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후에 또 다시 절망에서 재기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삶의 부와 소유와 명예와 지위와 건강과 이런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되어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또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정직하게 구제하며 나누며 살아가므로 저희와 저희 후손들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